여러분들의 주님이 향하신 순전한 마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좀 드문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순전한 거, 이게 특별히 제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과장하는 것도 없고 또 꾸미는 것도 없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황하는 사람이 많고, 전 세계가 나라도 방황하고 많은 가정도 방황하고 또 교회도 방황하고, 이렇게 방황하는 때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각자가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고 또 생각하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내 개인의 삶, 내 가정의 삶, 또 우리 교회, 우리나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 개인이 형통할 수 있고 불행할 수 있고, 또 가정이 형통할 수 있고 불행할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과 연관이 있다. 여러분들, 하나님 관계가 좋으면 개인의 삶도 좋고 가정도 좋고 교회도 좋고 나라도 좋고,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위해 사는 건가, 잘 사는 건가 잘 모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이러한 때 우리의 길잡이가 되는, 빛이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에는 세상을 어둠으로 보신 거예요. 밤으로 보신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어둠에 다닐 수밖에 없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 따르는 길 밖에는 없는 거죠. 또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말씀의 가치를 알고 말씀에 따라 살았다면 그 말씀에 동감이 되실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는 말씀은 내가 현재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알게 해주고,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은 내 갈 길을 보여주는,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내가 현재 안전한 데 서 있는지 위험한 데 서 있는지 이 말씀 모르면 몰라요. 이 말씀 알아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중요한 건 이 말씀이에요. 전 말씀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하고 믿을 만한 말씀이 여기 있는데 이걸 모르고 방황하고 다른 걸 생각하고, 이 말씀이 전부인데 이 말씀보다 더 나은 말씀은 없는데, 이 말씀에 관한 해설도 그래. 해설된 것도 좀 좋은 해설들이 많죠. 또 필요하고, 그런데 성경만한 건 없어요. 성경에 관해서 말씀 쓰면은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그런 사실인데, 성경 말씀 자체보다는 달라요. 맛이
그러니까 성령 자체를 성령에서 듣는 거하고 또 저를 통해서 듣는다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다든지 글을 통해서 들을 때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필요해요. 필요할 때 이런 집회도 가지고 주문사를 주셔서 서로 나누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나 이 성경 말씀, 가능한데 성경 말씀 자체를 이야기하면 그 이상 없는 거죠. 내가 말씀을 더 미화해서 그건 미화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소개해 주는 거, 그게 말씀 증거하는 자의 자세해야 되죠. 증언자, 말씀을 증언하는 건 대언하는, 내가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대언하는 게 말씀의 교사들이 할 일이죠. 대언하는 거, 증언하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예배 드리면서 느낀 점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임금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신약은 그렇게 안 불러요. 신약은 아버지, 우리 주 예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고 아버지를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분의 태어난 사람만 아버지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한테 양재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게 한 거거든요.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마리아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넌 내 제자, 내 형제들에 가서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 전해라.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내 형제들에게. 주님은 맏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이제 저는 독생자이셨는데, 지금도 물론 독생자이시지만 우리와 관계 관련해서는 맏아들이 되셔서 우리에게 참 거룩한 형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그래 형제라 그런 거예요. 우리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왜? 진짜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아버지에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형제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러면은 손색이 없다 이 말이죠. 주님한테 우리가 지금 형제되게 손색이 없는 진짜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주님 우리 형제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도 기도하실 때 영문 17장 보세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전부 아버지예요. 또 주님이 기도 가르칠 때, 너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렇게 해라. 또 너희가 예배할 때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다. 아버지께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게 아버지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버지가 되시도록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말씀하는 게 참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의로우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또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는 모든 사람한테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주님과 관계를 맺은 거듭난 사람만이 주님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다.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 주라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예수만이 주라는 얘기는 안 한 경우가 많아요. 주 예수님 혹은 주님. 그래서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주 예수님. 예수님만 하면 그건 모든 사람 예수입니까? 나는 제 아내의 주인이잖아요. 모든 사람의 주인이 아니죠. 저는 제 아내의 남편이죠. 그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호칭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게 주님 기쁘시게 되는, 아버지 기쁘게 된 거다 말씀을 내가 느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축복된 삶을 사는 거냐, 형통한 삶을 사는 거냐, 그걸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살아야 형통한, 행복한, 성공적인,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나?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같이 읽으시면 동의하실 거예요.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걸 적어 가시다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조용히 한번 읽고 묵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유명한 말씀,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중요한 말씀은요, 먼저란 말이에요. 먼저. 너희는 먼저. 삶의 우선순위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내가 오기 쉽잖아요. 우리가 오기 쉽은데 주님이 먼저. 먼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야 하면 이 모든 것, 그 앞에 말씀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주님을 구하면 경제생활에 문제가 없어요. 그건 주님 약속이에요. 제가 신앙 초기에 주님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먼저 그날 해라. 이 말을 따지니까 살았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늘 남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요. 성경에는 그렇게 살면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구우진 않는다. 그런 말씀 있죠. 신명기 28장이나 신명 15장에 보면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구우지는 않는다.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저 축복하시니 내가 나눌 수 있잖아요. 축복하시니까 남으니까 내가 나누는 거예요. 그게 참 놀랍죠. 전 노년에 대한 아무 준비도 없어요. 주님이 그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부족함이 없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제가 믿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 준비할 수 있어요. 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순서가 내가 준비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준비해도 주님이 못 누리게 할 수 있어요. 못 쓰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집을 졌는데 그 집에 못 살 수도 있어요. 나 돈을 많이 벌어놨는데 못 쓰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하셔야 우리가 이 형통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그거를 주신 걸 쓸 수도 있고 사실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만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복을 주셔야 복을 누려요. 주님을 제쳐놓고 내가 이걸 해야 돼 하면 그 손해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그 영국에 쓴 잔 팍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건축가예요. 참 경건하게 사시는 분인데 주일날은 난 주님 예배 드리기 때문에 건축일 안 한다. 그러니까 전부 주위에서 그러면 사업할 수가 없다. 그래도 좋다. 그러고서 건축일 하시는데 주님이 형통케 하셨겠죠. 저는 특별히 못 들었는데 그냥 먼저 그날에 걸으면 형통하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말씀을 어기고 내 생각대로 했을 때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 제가 평생에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시간 쓰는 것도 마찬가지. 먼저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 우리를 필요한 걸 더해 주신다. 이 모든 걸 더해 준다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젊은 자매가 있었는데,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젊은 자매가 있었는데,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이제 결혼한 나이가 되니까 자꾸 이제 중매를 선을 보라고 그러는데, 자매는 믿지 않나 멍이라 그러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자꾸 부모 말씀 안 들으니까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부모가 아주 압박을 하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애를 구하라. 더 준다 그러셨다. 알았습니다. 근데요, 그 다음 날인지 캐나다에서 형제가 와서 전화해가지고 만나자고 그랬어요.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러저런 얘기를 하다가 내한테 처남이 있는데, 결혼한 처남이 있는데 너 마땅한 자매를 좀 허락해달라. 그 점에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점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의 뜻에 우리 발걸음을 옮기면 주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성명제 같이 이렇게 차 타고 오면서 먼저 그날 그 일을 구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왔는데, 그러면 제 생애를 돌아봤습니다. 이게 신앙 초기에 제 주신 말씀이에요. 저는 고학을 했거든요. 고등학교, 대학까지 낮에 일하고 밤에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그 대학에서 신학교를 가려고 그랬대. 저는 이제 군대 가면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살려면 군대 가도 군목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군목이 되려면 신학교에 갔다 와야 되거든요. 근데 야간도 신학교 있지만 정부가 인간 신학교, 그 당시에는 연세신학, 또 감리교신학, 또 한국신학 세 군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직장을 사직을 해야 돼요. 근데 고학하는 사람이 직장을 사직하면 어떻게 생활할 거고 어떻게 학비에 조달할 거야. 그런 기로에 제가 있을 때 이 말씀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 그 일을 구하라. 이러면 너희 주신다. 이 말씀 읽고서 사직서 쓰려고 그러니까요, 막상 쓰려고 그러니까 주저가 돼요. 내가 이렇게 했다가 만약에 학비 조달도 안 되고 직장만 잃고 그러면 웃음거리가 되지 않나. 그래서 책서 써야 되겠는데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사무실에 책상에 와서 눈물 흘리면서 결정 못하고 이렇게 고민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추리를 했어요. 나 이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면 내 신앙 초인 지금 이 진리가 아닌 것을 발견해서 속지 않고 사는 게 잘하는 거지 생각하면서, 이거는 시험이다. 내가 하나님을 성의하나님을 아니까 그래서 사실 썼어요. 그 말씀 믿고 살아야 되잖아. 너희는 먼저 그날 그 일을 구하라. 그래서 사실 썼어요. 그리고 한국신학에 편입을 해서 3학년 편입해서 들어갔는데 편입금부터 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저는 어느 아는 선교사님한테 찾아서 돈을 좀 빌리리라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안 되는 게 굉장히 섭섭하더라고요. 이 신학교라는 데서 이렇게 신학교 오려고 그러면 도와주지 못하면 분납도 안 낸다고 그래. 분납도. 그게 섭섭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서 저와 함께 이렇게 편입시험 본 연세대학교 나와가지고 편입 본 형제가 있었어요. 그 형제가 부목사, 감리교 정동교회 부목사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의 자녀들은
학비를 반밖에 안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으니까 저보고 이거 내래. 아, 괜찮다고. 좀 빌릴 때가 있으니까 자꾸 받으라고 그래서 받아두었어요. 미안해서. 안 받았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빌려고 했던 그 선교사님 댁 찾아가니까 그 여인을 가지고 안 계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 어느 형제님이 보태서 이제 편의금을 냈는데, 그 다음에 제가 그때 부평에서 서울역까지 기차 타는 1시간 걸려요. 그 당시에. 또 서울에서 미아리까지 1시간. 미아리에서 한국신학대학까지 걸어서 40분. 이렇게 통학을 했거든요. 기숙사비가 없으니까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통학을 한 거예요. 그래, 한 학기 동안 정말 고생한 거죠. 그때 몸도 안 좋아서 기차 안에서 10분도 서기가 어려울 정도로 몸이 안 좋았어요. 지금이 더 좋아요. 그런데 할 수 없이 이제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그때는 제 몸이 너무 약해서 이렇게 걸어가면요, 제 등에서 진땀이. 그래서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기가 힘들어. 마음은 충만한데 이 몸이 가라앉는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주님을 섬기려면 건강이 있어야 되잖아요. 건강을 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무슨 음식을 바꿨다든지 영양제를 먹었다니 그게 아닌데, 기차 안에서 1시간 소화도 괜찮아요. 제가 설명할 수 없어요. 그 10분도 못 쓰던 사람이 소화도 괜찮은 거예요. 주님이 하실 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이제 건강이 나쁠 때인데 이제 주님이 안 주시니까 한 학기 동안은 그렇게 부평에서 수유리까지 이렇게 통학을 했는데, 2학기 때는 주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기숙사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겨울방학이 됐어요. 겨울방학은 신학교는 3개월이에요. 3개월. 근데 그때는 이제 우리 대학에서, 내가 다니던 대학에서 영어 성역반을 시작을 했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근데 그걸 계속 하고 있었는데, 내가 직장이 없으면 또 시골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주님, 제가 직장이 필요해요. 성경반을 도우려면은 지금 직장 셋을 주셨어요. 셋을. 그땐 직장 구하기 어려운 때예요. 근데 셋을 주셨어요. 어느 대학생들이 영어 회화 가르쳐 달라고 나한테 부탁했어요. 또 부평에 있는 공원에서는 그 원장되는 형제님이 아무 데도 역석하지 말고 여기 가서 나를 도와달라. 그 다음에 제가 인천에 있는, 부평에 있는 미군 인사처에서 일했어요. 인사처에서. 거기 있다 사실 썼었는데, 제가 이제 부대 들어갈 일이 있어 들어가서 제 과정이었던 그 미국 사람한테, 내가 방학이 3개월인데 임실이 좀 직장을 좀 줄 수 없냐. 야, 직장 구하기 이렇게 쉬운 줄 아냐? 그러더라고요. 난 2개 있으니까 이제 뭐 안 해도 괜찮은데, 그 다음 월요일에 연락이 왔어요. 오라고. 3개가 생겼어요. 먼저 그날에 그걸 구하면 이렇게 형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군대 가서 1년 6개월인가? 1년, 그때 이제 전 학생으로서 가면 그때 1년 6개월만 근무해요. 1년 6개월 근무하고 와서 이제 직장을 복직을 하는데, 또 복직도 쉽게 되는 거예요. 복직 쉽게 되는 게 아닌데, 그것도 부평 인사처에서 서울에 있는, 용산에 있는 인사처로 복직이 됐어요. 그러니까 더 좋게 하셨잖아요. 주님은 먼저 그날 회를 구하면 부족함이 없어요. 직장도 다 알선해 주시고, 지금까지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원칙으로 살았을 때 주님이 지금까지 형통케 하시는, 부족함이 없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도 주님의 은혜로 그런 간증할 수 있는. 제가 증인이에요. 이 마태복음 6장 33절 증인이라. 이 말씀 다 살았는데 지금까지 형통하니까. 제가 다 이야기하면 자랑이 되기 때문에 이만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먼저 그날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거 더하시리라. 그게 사실이다. 내가 체험했다. 그 말씀드린 거예요. 이번엔 누가복음 9장 한번 열어보세요.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누가복음 9장 57절.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기 이야기 아주 간단해요. 여기 먼저가 중요해요. 먼저. 여기 이제 주님이 길 가시는데 한 청년이 와서 주여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제가 쫓겠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자세예요. 그런데 너가 날 쫓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 그 대답.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날 쫓는다는 거 하는 게 이런 걸 의미할 수도 있어. 머리 둘 곳도 없고 둥지가 없을 수도 있고. 주님 따를 때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이게 가능할까? 근데 자세히 보면 참 감사한 말씀. 왜 그런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올 말은 주님이 다 인도하신다는 걸 전제하신 거예요. 어? 내가 여기 그 송도에 왔는데 내 길을 모르잖아요. 근데 어느 형제님이 저를 타고 가면서 어딜 제가 데려달라 그러는데 길을 알아서 이제 안내하는데 제가 뒤에서 그러고 가면 안 됩니다. 이쪽 가야 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아시는 분이 안내하니까 편안하게 쉬고 가면 돼요. 주님이 다 인도하시니 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한다고 하는 게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내가 모르니까 이래저래 할 수가 없죠. 그게 좋은 거예요. 날 안내한 분이 계시니까 날 부인하기가 쉬운 거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방해가 돼요. 여기도 보세요. 날 따라오면 십자가를 지고 그 뭐냐 죽음까지도 각오하라는 말씀은 맞아요. 죽도록 충성해라. 주님 따라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은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고자 하는 죽고 반대가 돼요. 주를 위해서 나 희생하려면 희생 안 할 수 있도록 또 해주시고 이 총 반대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먼저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님이 제자 중에 한 사람한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내가 주를 쫓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때 주님이 죽은 자들로 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부모 장려하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태도를 가르쳐 주는 태도를.
하나님 앞에 먼저는 주님이지 먼저 아버지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님이 들어진 사람은 주님이 먼저라. 군대 간 사람이 이 군의 명령에 복종해야지.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난 집에 좀 갔다 오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내가 주로 쫓겠습니다마는 나라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와서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주님이 옳다고 생각 안 하실 거예요. 먼저는 항상 주님이거든요. 어떤 때는 내가 할 일을 제쳐놓고 주님 일을 해야 되는 때도 있어요. 전 제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 대학 졸업할 때 졸업시간에 못 갔어요. 전 그때 시카고 살고 있었는데 뉴욕에 형제가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부디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우리 딸 결혼식이에요. 졸업식이에요. 근데 그걸 부인하고 갔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면 먼저가 주님이니까 우리 보류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때 내 마음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정이 딱 하니까. 그렇게 한 거거든요. 제 딸한테 양일고야. 저 뉴욕에 어려운 형제 자매가 있는데 갔다 와도 되겠니? 갔다 오세요. 2번 그랬어요. 얘가 죽은 자를 장사란 말은 나와 관계된 일이 첫 번째가 아니다 이거예요. 주님이 장생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기 부모를 돌아보지 않은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거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또 세 번째 사람은 내가 쫓겠습니다만은 나는 먼저 가서 내 가족들을 작별하고 와서 따르게 해주십시오. 작별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주님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합당치 않다. 먼저라니 태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순위. 먼저가 뭐냐? 주님, 하나님. 아까 이 모든 거 더하시나 할 때 형통한 거예요. 먼저 주님 구할 때 형통한 거고 그게 해로운 게 아니에요. 해로운 것 같지는 안 그렇습니다. 손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주님 말씀이잖아요. 여기서도 먼저 하나님인데 하나님 지쳐놓고 내 관계된 걸 먼저 하면 주님 안 기뻐하신다. 인사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 분이 아니시죠.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도 악하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문제가 관계될 때는 하나님이 먼저다. 이번에는 이제 구약의 학개서 하면 여러분 학개서 말라기서가 마지막 책이죠. 그 전 책이 학개서예요. 말라기, 학개, 스가랴 이렇게 되잖아요. 스가랴서가 그다음에 세 번째 책인가 보다. 학개서 말라기, 스가랴, 학개군요. 학개서는 배경을 설명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오잖아요. 페르시아 황제인 고레스 왕이 하나님에게 감동을 받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는 너희 나라 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너희 하나님 위해서 전을 건축하라 그래요. 그래서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건축하기 위해서 올라온 거예요. 바벨론 지금 어디예요? 이락입니다. 이락. 거기서 예루살렘까지는 수백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서 이제 전을 짓기 시작을 해요. 이제 전 지대를 왔는데
기초를 닦았는데 원주민들이 그렇게 반대, 유대인들이 와서 제가 하나님의 전을 짓는다 그러니까 핍박을 해서 못 짓게 하는 거예요. 막 핍박하고. 그래서 그들의 대답이 옛날 바사 황제가 우리한테 명해서 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다예루살렘에 있는 이 지방 관리들이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그런데요, 그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 못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한 나쁜 공문서만 발견해요. 그래서 더욱 핍박을 해서 저를 못 찍게 해요. 그때 그래서 이제 한 15년인가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그때 주님이 학기와 스가랴 선자를 일으켜가지고 권면하고 책망하면서 한 얘기가 학기에서 스가랴서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성전의 지타가 중단했는데 왜 중단했냐? 핍박 때문에 중단했느냐? 다른 이유 때문이냐? 여기 나와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이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변명했는가 하면 아직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핍박을 당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서 성전 일을 등한히 하고 자기 집을 짓는 일에 더 빨랐던 거예요. 자기 관계된 일을 더 먼저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주님이 들으셨어요. 학교에서 1장 보세요. 1장 1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여기서 이 사람 하는 이야기를 다 들으신 거예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변명한 거예요. 그거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데 내 집이 이렇게 황폐했는데 너희들은 좋은 집, 판벽한 집, 양옥에 좋은 집에 사는 게 옳은 일이냐? 내 집이 황폐했는데. 그러시면서 그 다음 9절 보세요.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가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월급을 타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너희 소위를 살펴 네 삶을 좀 잘 조사해봐라. 검토해봐라. 반성해봐라. 주님이 손을 대신 거예요. 먼저 그날 그 일을 구하지 않고 내일을 먼저 하면 주님이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주님이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주님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세상이고 주님이 비를 주셔야 되고 햇빛을 주셔야 되고 건강을 주셔야 되고 주님이 축복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부가 열심히 일한다고 농사가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일해야죠. 그러나 하나님 비를 주셔야 되고 햇빛을 주셔야 되고 적당히 주셔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뿌려서 추수할 때까지 농부 하는 일은 크게 제한된 거예요. 씨 뿌리는 거, 김 매주는 거, 뭐 비려주는 거, 그런데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고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내 인생이 복을 누릴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드는 것 같으면 그렇지 않아요. 여기 주님이 다 새 나가게 하잖아요. 삭스를 받는데 구멍 뚫어진 주머니에 넣어 똑같은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데 돈이 다 병원으로 가고 도둑한테 맞고 다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자식이 가져가고. 그러니까 주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복을 누릴 수가 없다. 주님이 복을 내리셔야 나도 내 가정도 내 교회도 내 나라도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 다음 보세요. 7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여기 너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해라. 나무가 있어야 전을 건축할 수가 있잖아. 우리는 영적인 집을 짓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집을 건축하고 있는 건데 나무가 뭐예요? 죄인들이에요. 복음의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자르다가 전도해서 구원만 사람들 와서 채우려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전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뻐하고 내가 영광을 받을 거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교회를 건축하는 가운데 있거든요. 고린도서 3장에 보면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와서 다른 터를 닦을 자 없다.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너희가 이 터 위에 세우되 각각 초심할지니 어떤 이이 터 위에다가 나무와 풀같이 건축하고 어떤 사람은 금강과 보석을 건축하는데 그날에 그 공력을 밝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을 칠 때 우리 생각대로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은 보석으로 져야 되는데 나무와 풀같이 집을 하면 안 되죠. 주님이 풀로 우리 공력을 심판하시는데 나무와 풀같이 집은 불에 타잖아요. 그 뭐냐? 나무와 풀같이 뭐냐? 인위적으로 한 거. 자기 생각대로 한 거. 그건 보장이 없어요. 주의 말씀을 따라 했을 때 주님이 우리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말씀대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내 집 건축해라. 그랬죠?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 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 그래서 거기 금과 은과 보석 나왔죠. 나무와 풀과 집은 자기 생각대로 한 거. 인간적인 생각대로 한 거. 금과 은과 보석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한 거. 그게 금과 은과 보석이에요. 고린도서 2장 보세요. 3장 얘기인데 2장 보시면 나가서 너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로운 것을 아니했다. 내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성령이 나타난 거 하나님의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도 인위적으로 설득해가지고 구원받았다. 그건 아니에요. 주님 인정 안 하세요. 성령님에 의해서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 말씀 깨닫고 받아들였을 때 이게 진짜예요. 근데 요즘은 구원에 대한 거 인위적으로. 전에는 우리 몸이 안 그랬는데 지금은요. 심지어 다 받았는데
구원 받았나? 의심 가능성들이 몇 사람이 많아요. 우리 모임 형제가 내가 일반 교회가 그렇다 그랬더니 우리 모임은요. 그리고 반문했어요. 우리 모임이 그런 분이 많은 거예요. 이게 침례를 잘 주셔야 되는 거죠. 침례는 복음을 깨달았나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오셨나 그게 포인트예요. 성령에 의해서 복음이 깨달아졌을 때와 지식적 깨달아 다른 거예요. 뭘 보고 하냐? 구원을 받았는데 삶에 변화가 없다. 구원받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내 안에 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구원 받았는데 변화가 없다. 그런 건 없어요. 구원 받으면 완전히 변하는 거야, 사람이. 근데 변화가 없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이 많아요. 왜냐면 복음을 잘못 전해주기 때문에. 받은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전해준 사람이 잘못이 있는 거예요.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도 내가 너에게 전할 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나와서 대성가전에 뭐라 했어요? 그 큰 확신과 성령의 능력을 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나무 앞으로 집이 되는 거예요. 주님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봉사하는데 동기가 자기를 위해 산다면 그거는 이미 상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든지 금식할 때든지 남 구제할 때 난 모르게 은밀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거 하면 너는 이미 상해 받았다는 거야. 제가 칭찬받기 위해서 했으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은밀하게 참 주님이 기뻐하신 거니까 내가 은밀하게 하는 건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고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내 주님 앞에 하는 거니까 사람이 하기 때문에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제가 그 초창기 때인데 대학생 한 세 명가 있을 때인데 그 대학생들이 말을 잘 안 듣고 항의하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제가 지방에 집회라 이제 기차 타고 가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모든 걸 다 버리고 나와서 이렇게 지금 일하는데 칭찬을 못할 망정 원망을 하나. 그때 제가 사도행전 20장 읽으면서 내가 많은 눈물과 겸손으로서 너를 섬겼고 또 유대인의 간결에 인해 받은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은 주님을 섬겼구나. 나는 사람을 섬겼구나. 개심한 거예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험을 참을 수가 있었어요. 왜? 주님을 섬기니까. 나는 사람을 섬기니까 내가 낙심이 된 거예요.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게 시험이 돼요. 사람 알아주기 바라요. 주님 알아주면 돼요. 사람 못 알아줘도 괜찮아요. 주님이 나를 보성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쓰시는 거예요. 주님 쓰시면 아무도 못 막아요. 이게 주님 바라고 주님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포인트는 뭐냐면 악해서는 먼저 그날 그 일 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성전짓는 주의 뜻이었는데 못하게 하신 거예요. 못하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먼저 그날 그 일을 구하면 주님이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세요. 여건을. 저는 그 예비당 얻을 때 저희가 어느 지역에서 이제 주인이 비워달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거기 나와서 딴 데 가기 원했는데 혹시 내 생각이 아닌가 그랬는데 주인이 나가라고 그랬으니까 내 생각이 아니잖아요. 여기 떠나는 건 주의 뜻이로구나. 그럼 어디로 가야 되나? 주님 가르쳐 주세요. 이제 이번엔 사 가지고 가야 되나요? 임대로 가야 되나? 이렇게
성도들한테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임대냐, 양쪽을 알아보고 기도하면서 양쪽 알아보자. 그래가지고 그 동대문 창신동에 상가 163평짜리 상가가 나왔어요. 근데 그게 그때 7억이었어요. 그게 옛날이니까 7억은 하늘 별 따기예요. 우린 8천만 원인가 전세를 있을 때거든요. 1,000만 원만 더 만들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8억이에요. 7억인가 8억. 근데 계약을 했어요. 주의 뜻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다 전국에서 저 형제 어떻게 저렇게 했지? 근데요, 나중에 보니까 이중 계약이 됐어요. 감리교에서 우리가 계약한 것에 40몇 평짜리를 했는데 이중 계약된 거라고 발을 동동 굴리는 거예요. 잘못됐으니까. 이제 그런 나중에 가면 이제 법정 투쟁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찾을 수 있는 입장인데 전 돈을 찾을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보합시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돈을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계약할 때 1억으로 계약하고 1차 중도금, 2차, 3차 중도 이렇게 1억씩 한 달만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이제 나머지 집이라도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2차까지 하고 3차 갔을 때 이게 이중계약이 된 거 발견해서 우리가 나왔어요. 돈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창동에 가니까 더 좋은 건물에 5억도 큰 돈이죠. 그때 뭐 7천만, 8천만 원에서 5억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런데 주님 어떻게 주셨냐? 이제 그 마지막에 4천만 원이 남았는데 성도들이 헌금을 다 이렇게 다 긁어서 다 헌금했다 그럴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인간 생활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요. 주님 융자 없이 사게 해달라. 이 기도예요. 융자 성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 하나님이 왜 융자가 필요한가? 그래서 조건이 융자 없이 사게 해달라. 아무한테 얘기하지 맙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4천만 원이 부족한데 나올 길이 없으니까 두 형제 자매가 이거는 융자합시다 그랬어요. 4천 융자하자. 그래서 제가 속으로만 왜 저분들이 저러지? 제가 믿음이 다 소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되나요? 하고 담대가 했어야 되는데 그 제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러지? 그랬는데 주의를 당했고 그날 제가 만찬하고서 대전에 있어서 내려갔는데 그때 사역하던 김은묵 형제 지금도 계시는데 그 형제 전화가 왔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5천만 원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 누구냐? 방문한 사람이 5천만 원 헌금한 거예요. 방문한 사람. 모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 번째 방문한 사람이 그 5천만 원을 헌금을 했는데 그게 큰 돈이니까 그 우몽행제님한테 아무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이 큰 돈이니까 이제 잘 챙기라고 이제 기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누가 헌금한 걸 알았어요. 내가 그 행제님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헌금하시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저희는 광고도 많이 안 해요. 이렇게 그 모임 소식지에다가 1차 중도 원제까지 얼마, 2차 얼마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걸 봤을 때 눈물이 핑 돌더래요. 방문 한 번인데. 근데 자기가 부동산 팔아서 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5천만 원이면 헌금을 해서 4천만 원 갖고 들어가서 이제 또 필요한 걸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헌금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4층을 얻었는데 4층에 있으니까 관리인들이 애들이 뛰어다닌다고 또 애들한테 소지청하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주일 학생들을 위해서
넓은 땅에서 모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넓은 땅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걸 팔았어요. 팔았는데 아마 그때 5억 주고 샀는데 이제 4억밖에 못 받아요. 그때 부동산 값이 내려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땅을 사려는데 땅이 비싸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1,200평인지 300평 되는 땅을 16억에 샀어요. 16억. 16억 어떻게 16억 만들어요? 그런데 한 번도 강조한 적이 없고, 그런데 아무도 품평하는 수 없이 16억 했는데, 그러니까 4억에다가 16억, 12억을 헌금한 거죠. 용적 없이 땅을 산 거예요. 1,200평인지 이렇게. 주님은 놀라우실 분이에요. 그렇게 다 주님이 여건을 마련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사한 거기는, 거기서 이제 땅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예배당을 또 사야 되는 입장이 됐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30억인지 주고 샀는데요. 제가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차장도 없지. 또 좀 당장 들어가면 지금 모일 수 있지만 나중에 숫자가 늘면 모이기도 힘들지. 그런데 일부에서 박형제는 맨날 큰 것만 본다.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불평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두렵잖아요. 제가 이렇게 했다가 안 되면 원망을 제가 다 들을 테니까. 그때도 믿음이 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큰 것들 많이 봤는데 자꾸 형제님들이 싼 것만 보는 거예요. 싼 것만. 저를 달래요. 달래서 여기 있다가 또 나중에 또 이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걸 사면은 빚을 많이 질 겁니다. 융자를 사게 달라고 그랬는데 융자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15억인가 융자를 했어요. 내 말대로 된 거죠. 지금 다 갚았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주님 그렇게 주시더라 이거예요. 주의 뜻일 때는요, 여건을 마련해 주세요. 근데 이번 이사하면서 여건이 마련 안 된 거는 믿음을 하지 않아요. 먼저 그날 그걸 구하지 않으니까 지금 허락 안 하신 거예요. 부동산 내놓은 사람들도 있고 다 그랬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그게 여건이 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대 성전 칠 때도 여건이 안 맞아서 안 된 게 아니에요. 먼저 자기가 의를 구했기 때문에 자기 집 짓는데 더 빠른 거예요. 하나님, 저는 황폐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날 그 의를 구하면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님 부정한 게 없죠. 그래서 그 융접상에다 기도를 그렇게 한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 왜 융자가 필요해요? 사람 융자가 필요하지만 그렇게 하셨잖아요. 16억까지 그랬는데 나중에 이것 같다는 실패한 거죠. 그러니 실패작에 지금 있는 실패작인데 성도들은 다 좋아요. 예배당이 생겼으니까. 근데 지금 주차장 시설도 없죠. 지금 자리도 모자라서 그렇죠. 누가 미래를 보지 않고 금으로 사요? 그게 맞지 않는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야기는 이들이 먼저 그날 그걸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전 건축을 중단한 거지 핍박 때문에 피방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못하게 했잖아요. 축복 안 하시잖아요. 보세요. 이제부터 9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냐. 보세요. 주님이 다 풀어버리셨잖아요.
남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했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보세요. 너희로 인해서 그러니까 흉년이 들고 다 이런 게 우리 자세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로 인해서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의 곡물에 새 포도주의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의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을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뜻을 할 때는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 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우리의 이 능력으로만 하면 뭐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못하게 하신 거예요. 안 되게 하신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평행하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거 있으면 믿음을 하게 되는데 이거 모르면 인간적인 생각만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 노량진 예배당도 지금 있는 예배당 그게 그때 무리해서 이제 일본 사람이 살던 집에 큰 집인데 아주 집이 좋아요.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장군 시절에 살던 집이에요. 그 주 속에서 계약해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그때도 그 살만한 행편이 아닌데 주님이 사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헐고서 건축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 내부로 수리해서 하느냐 이것 때문에 장로들 간에 몇 달 동안 합의를 못 봤어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성도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성도들한테 짓는 게 이 헐고서 쓰는 게 주의 뜻인지 아닌지 그걸 적어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헐고서 쓰는 게 뜻이라는 것이 43대 15인가 이렇게 된 거예요. 헐어서 이제 쉬기 시작했는데 주님이 정말 그때 이제 그렇게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기도를 선포한 거예요. 오전 9시에 예배당 성회하고 아닌 사람은 직장에서 집에서 또 정오 12시에 또 오후 6시에 8시에 4번 기도 선포를 했어요. 아무한테 얘기하지 말고 아는 사람이면 주님이 하신 게 아니니까 그런데요. 그 당시 그 건축할 만한 돈을 주셨어요. 받지는 못했어요. 주셨는데 못 받아. 그 돈이 돌아갔어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신 것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 계신 것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믿을지니라. 이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만 자꾸 생각하니까 그럼 주님을 못해요. 주님 일은 주님의 일이거든요. 이런 말이 있어요. 주님의 일이 어떤 게 주님의 일이냐? 내가 주님에서 하는 일이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는 게 주님의 일이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는 게 주님의 일이지 내가 주님에서 하는 게 주의 일이 아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이 사도들이 했는데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행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 행전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는 일이 이게 주님의 일이라. 그래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에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받아야 성령을 통해서 일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우리 지금 그걸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12절부터 보세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앞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거예요. 또 모든 백성이 청종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반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이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땅을 의지하여 백성에 거역하로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 거역하로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게 중요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시며 감동시키시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다. 그러니까 중단됐던 일을 다시 시작한 거예요. 환경은 똑같아요. 핍박과 반대하고 못하게 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더 할 수가 없어요. 주님 함께 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왜 하지 말고 또 하냐 하니까 이 고레스 왕이 우리한테 명한 거다 그러니까 또 이제 이 관리들이 또 저 왕한테 물었어요. 이렇다니 사실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근데 이때는요,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한 거예요. 전에는 못 발견했잖아요. 고레스 조서를 발견하니까 다 도와줘라. 그러게 반대하는 사람은 벌을 줘라. 그러니까 그 왕실에서 다 도운 거예요. 그 핍박한 사람 못하게 하고. 그래서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된 거예요. 전에는 안 되게 했잖아요. 그 공문서 저장소에 가서 공문서를 찾는데 고레스 왕이 발견 못하게 한 거예요. 나쁜 거 발견해서. 이번에는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하니까 제대로 된 거예요. 그 왕실에서 온 거잖아. 그게 이제 에스라서 읽어보시면 알아요. 에스라서. 또 느헤미야서 읽어보시면 되고. 근데 이 장도 읽어야 되겠는데 시간이 되면서 아마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이 장도 읽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지.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를 복주겠다 그러세요.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 일을 착수했을 때 그날부터 난 너를 축복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장 말씀이 놀라운데, 너희들이 전을 보면 보잘 것이 없지 않냐. 그러나 마지막에는 이 전이 더 영광스럽게 될 거다. 그래서 처음에 성전편으로 왔을 때 노인들은 울고 젊은 사람들은 기뻐했잖아요. 무슨 뜻이냐? 노인들이 옛날 솔로몬 성전을 봤기 때문에 이게 아무것도 아니니까 울은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그걸 안 봤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한 거예요. 다 잘한 거예요. 노인들이 운 것도 잘한 거고 젊은 사람이 기뻐한 것도 잘한 거고.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완료하도록 하셨는데, 그 다음에 금관가에서 내 것이라, 그 말씀 한번 보세요. 2장에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은행이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세상의 은금이 다 주는 거라. 주님 명령하니까 고레스 왕도 순종하잖아요. 아인사이드 형님이 저 간증인데요.
미국의 달라스 신학이라는 유명한 신학이 있어요. 그 신학을 처음 시작하는데 재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사를 열어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아인사드 형님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산중에 가축과 모든 짐승이 다 주의 것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몇 마리만 좀 팔아서 돈을 보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 끝나자마자 어느 축선하고 하는 형제님이 돈을 가져왔어요. 그게 응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하늘과 땅, 아니, 산중에 있는 모든 게 다 내 거다. 은과 금이 내 거다. 천지가 다 내 것이다. 사실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 집 하나 짓는 게 힘들어요? 아니죠. 얼마든지 짓죠. 주의 뜻일 때, 아니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주의 뜻일 때는 다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여쭤봐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 이제 2장을 좀 끝까지 읽어보세요. 나중에 놀라워요. 놀라운데 한 개 읽으면 더 좋은데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사는 게 형통한 삶이냐. 먼저 그날 그 일을 구하라 이거예요. 여기 이렇게 하면서 요호수아서 1장 5절로 9절 읽어보세요. 요호수아 1장 5절로 9절 또 열왕기상 2장 1절로 5절 거기 읽기 원했는데 시간이 안 되니까 거기 보면 주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그거예요. 근데 그 말씀 어기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각자 기도하시 바라고 먼저 그날 교를 구하는 당연하죠.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주님 기쁘시게 되는 거 우리 자신을 복되게 하는 거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참 귀한 주의 말씀을 보존해 주셔서 저희들의 말로 읽고 주의 도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도 저희들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려진 말씀대로 먼저 주님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우리 형제자매들 다 살게 하시고 교회가 또한 그렇게 살게 하셔서 주님 약속한 이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 또한 성도들이 모이는 이 교회 안에 주님 형통하게 하신 것을 보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